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사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영혼의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슴에 손을 대고 스스로 한번 좀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예, 손을 내리겠습니다. 변화되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좀 자주 스스로를 또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위로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참 소중한 존재니까요.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알죠? 우리 다들 가슴팍에 뭐 하나씩 붙이신 것 같은데 교회학교로 돌아가는 느낌이 나네요. 중그룹 데이를 오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그동안에 또 일상에 지쳐있던 청년들이 또 중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이렇게 좀 약간의 작은 이벤트 또 모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고해 주신 모든 임원 또 순장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기 여기 옷에 원래 여기에 붙이려고 그랬는데 이게 떨어져서 여기 이 색깔이 여우수아 중그룹이죠. 그렇죠? 이 색깔이 비전 중그룹. 그래서 이따 이 색깔별로 모이셔서 또 우리 교제의 시간 또 나눔의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공동체 100명 정도 110명 120명을 이렇게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순별로. 그래서 좀 더 가깝게 알아가고자 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또 교제하시고 또 다과 나누시고 또 함께 공동체에 적응하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중그룹 데이를 맞아서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오래전부터 마음을 먹었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가운데에서 과연 공동체란 나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또 이유, 존재 이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봤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매주 우리는 교회를 나와서 이러한 공동체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시대적 요청, 또 배경, 그리고 그 유익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인문학 도서 중에 한 베스트셀러의 제목이 이 시대의 분위기를 또 청년들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그 책의 이름은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다행히 없으시네요. 예, 영국의 한 언론인 출신이자 저널리스트인 요한 하리가 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목부터 의미심장하죠.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맞죠.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그 소제목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내 마음속의 우울에 대하여 물어봐줘서 고마워요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영어 원제목은 이제 Last Connections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그 연결고리. 예. 근데 한국어로 번역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목으로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책의 내용은 우울과 소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저자 본인도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우울의 주된 원인을 단절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소외, 또 우울함, 마음의 그 답답함들이 모두 단절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발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단절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랑 우리 성진이랑 가까운 듯 해보이지만 뭔가 벽이 있는 거예요. 허물어지지 않는. 그래서 피상적으로 웃고 있고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는 있지만 깊이 있는 나눔이 없고 단절되어 있는 느낌으로부터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문제는 비단 세상 속의 문제만은 아니고 사실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바쁜 시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청년들이 쳇바퀴 돌아가시듯이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주하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았고 또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에서 자랐다 보니 이젠 알아서 조절하면서 달려야 되는데 워낙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끊임없이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옆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1인 중심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를 드러내는 또 사회적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저는 유튜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먹방, 유튜버 뭐 유행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 봅니다. 얘네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그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청년들이 또 우리 초등들도 유튜버가 꿈이잖아요. 이걸 하길 원하는지 가끔 봐요. 근데 보면 주로 컨텐츠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먹방. 대부분이 먹방이고 그 다음에 제목 중에 많은 것들이 이제 소통. 뭔 그런 소통을 그냥 만나서 알아서 하지. 그 인터넷 창으로. 그리고 공방.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보. 그 다음 또 압도적인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임. 이 대부분의 콘텐츠가 이 안에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먹방도 주로 혼밥하는 사람들이 외로워서 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혼자 먹기 심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이 보면서 쟤도 먹어? 나도 맛있게 먹네 뭐 이러면서. 공방은 더 심각해요.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같이 하는 공부해야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유명했던 공방 그 유튜버가 하나 있었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틀어놓고 공부하는데 구독자가 엄청났다 그래요. 하루에도 한 수백 명이 그 사람 그 공부하는 모습을 틀고 나도 공부를 하는 거죠.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외로움을 증명하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이고 가볍고 또 편해진 만남을 즐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깊이 있게 만나는 훈련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사람을 멀리하고 외로워하고 또 단절된 삶을 계속해서 스스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빛을 발할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고 또 한 30년 정도 욕을 얻어먹은 것 같은데 드디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설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대안과 또 해결을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저는 우리 목청 공동체가 특히 목청 플러스라 그러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구리 지역에 외로워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좀 나눔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남 지역이라 그러죠. 구리 남양주 지역에 모든 외로워하는 청년들이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와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그 단절된 스스로의 삶을 열 수 있는 또 회복되는 또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공동체가 서로의 하나됨을 통해서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은 태어나면 대부분 부모 밑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대학교만 가도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짜여진 반, 또 짜여진 그 틀 안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공공 또래들 대학 가서 알겠지만 한편으로는 신나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이 없고 외롭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삶의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먼저 반겨주지는 않습니다. 신입생 때나 이제 좀 반겨주죠. 점점 커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헌돌대하듯이 막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여러분을 절대 가깝게 살갑게 대해주지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먼저 물어봐주고 기도 제목 물어봐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먼저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단, 두 번째 비즈니스적인 관계입니다. 비즈니스. 어떻게 하면 얘를 좀 내가 이렇게 해서 이익을 봐볼까. 대부분 이런 관계에서 도는 거죠. 이것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더하죠. 이때부터 인간의 삶에서 느껴지는 근원적인 외로움과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다. 한 목표를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영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난 여러분들이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그냥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르셔서 또 초대에 의해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깨어졌던 그 마음의 상처들이 또 치유함을 받으시고 온전한 공동체성과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5가지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첫 번째 겸손하라고 해요. 겸손해야 하죠. 첫 만남부터 반말을 하고 거칠게 대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첫 만남부터 겸손하게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첫 만남부터 자뻑에 심해져가지고 거칠게 대하는 사람은 좋아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온유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라. 그리고 용납하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제시되었지만 결국은 겸손하고 서로를 잘 용납해 주라라는 얘기입니다. 인내하고 서로를 돌보아 주라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 준다면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성은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느 곳에 가도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점점 닮아져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오늘 모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랑의 행위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만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뒤에서 수많은 리더십들이 보이지 않게 매주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만 보이는 것 같죠? 근데 뒤에서 그 수많은 리더십들이 찬양 연습을 하고, 양육을 하고, 모임을 갖고, 기획회의를 하고, 한 영혼이라도 뒤처지지 않게, 소외되지 않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벽이 있으십니까? 허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가운데 왜 그리 벽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서로 관계 때문에, 외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벽이 많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던 적이 많아요. 특히 연애를 했다가 헤어지는 경우 힘들죠. 보기만 해도 힘들죠.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용납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오래 참아주는 법도 배우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영적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죠.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존재와 행위에는 이미 하나됨이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시고, 또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시고 용납하시고, 때로는 참아주시고, 제가 나한테 몹쓸 짓을 했더라도 참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에게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아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귀한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맺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사랑을 향해 하나가 되기를 꿈꿔야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공동체에서 섬김을 통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것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알맞은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숙련된 봉사의 일을 하도록 시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청 플러스에는 여러 사역팀이 있습니다. 제가 올 때만 해도, 처음 왔을 때만 해도 1개, 2개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가족팀, 찬양팀, 로그인팀은 이제 예배 공연 연극팀이죠. 지금 미디어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 디자인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새로운 팀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인데, 지난 주간에 한 청년과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감동이 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주 원하는 대답. 자신이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 은사를 섬기면서 자신이 성장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깊은 얘기를 했지만 이건 사적인 거라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자기가 교회에서 섬김을 통해 은사를 발견하고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교회 공동체가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은사를 발견하는 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청년이 110명이나 모이는데 팀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 장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는 그 장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섬겨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회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교회에서 주는 그 기회와 기쁨은 훨씬 더 크고 가치 있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유익과 큰 감사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소중한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청년부는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이 뛰어놀 수 있는 장. 그래서 공론장, 운동장, 또 그다음 뭐예요? 사역을 할 수 있는 장, 또 그다음에 나눌 수 있는 장, 또 여러분들이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연애의 장도 돼야 돼요. 비전의 장, 또 서로를 이렇게 중보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장, 모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많은 일들을 좀 소화해내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게 없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의 은사를 푸는 걸 좀 많이 봐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청년부 내에서는 풀어낼 장이 없는 거예요.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 전야제, 그러니까 전야제는 엄청 잘하는 거야. 은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 방에 터뜨리기 위해서 수련회도 잘하죠. 근데 그거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사를 풀어내고 섬기고 모이고 나누고 배우고 섬길 수 있는 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요청 앞에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사를 발할 수 있도록 장을 계속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우리 목청 플러스 안에 총 한 10개 정도의 팀을 좀 더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공부방 팀, 독거노인 팀, 뭐 계속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뭐 중보기도도 이제 팀으로 운영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활발하게 여러분들의 은사를 마음껏 쓰시고 또 섬기시고 헌신하는 그 장들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구리 지역에 침들어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리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 구리 지역에 속한 청년들의 영적인 위기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교회의 뭐 사회적 뭐 대책, 대안,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뭐 도움은 무엇이 있을지 뭐 이런 세미나를 여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들이 계속해서 좀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주 하시는 그 생명의 삶도 누군가 헌신을 한다면 더 좋은 교제로 거듭날 수 있게 되겠죠. 뭐 그러한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은사를 통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에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도 찾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공동체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성숙과 또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또 나누고 은사를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깊이 있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또 나눔을 통해서 또 받은 은혜를 서로 공유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이제 예배 후에 하죠. 얼마나 귀해요. 일주일에 이런 모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고 싶죠. 놀고 싶기도 하고 먹고 싶기도 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 거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전 영적으로 분명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루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또 서로 이 지혜를 모아서 그 영적인 성숙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육이 되고 또 배가가 되고 그 공동체가 계속 이렇게 배가를 늘어남으로써 이렇게 서로 또 나누어주는 그러한 공동체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또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무장될 때에 이 모든 세상의 유혹들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시고 물리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진리를 알게 되고 또 그 진리로 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모임이 계속 시작되죠. 그래서 중그룹은 또 느낌이 다를 겁니다. 아마 5명, 7명만 모이다가 한 40-50명이 이제 함께 모이면 조금 더 다른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 안에서 또 이끌어 주시는 대로 또 좋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좀 경험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법도 좀 배우시고 또 교제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애도 있었네, 이런 언니도 있었네, 이런 새돌도 있었구나, 내가 더 품어줘야지,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또 이런 교제가 또 이런 만남이 오늘 우리 그 중그룹 모임 가운데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할 텐데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그에게서 온 몸 각 마디가 통하여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가 서로 결합되고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막혀있던 그 벽이 허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겸손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고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키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